자, 제사라는 제자입니다. 자, 분해하면은, 이거는 다롤자예요, 다롤자. 그리고 또자입니다, 또자. 그리고 이 보이실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롤자 있잖아요, 이 다롤자.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하나는요, 다롤자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육다롤이라고 해서, 육다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대자에 쓰이는 이 달자는요, 다롤자가 아니고요, 육다롤이라고 해서 이 살육자를 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짐승이? 그렇죠. 이 피를 흘려야 돼, 피. 따라합시다. 피. 그리고 이 또자는요, 한자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이 용서라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대속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용서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진짜. 그리고 이 보이실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제사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야, 이것이 원래 본질적인 제사의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제사 제자 안에요, 이 제사에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 글자 안에. 따라합시다. 제사의 방법, 제사의 목적, 제사의 대상. 자, 여러분, 제사의 방법이 뭐예요? 방법?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 이 피라니까요, 피. 그럼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의 대상이 누구? 대상? 하나님이에요. 야, 그런데 목사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정통으로 드리고 있는 이 제사에는요,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제사에 희생 제물이 있습니까? 희생 제물? 있어요? 없어요. 희생의 피와 전혀 상관없는 뭐가 있어요? 떡. 이 과일이 올라와 있잖아요. 또 우리 제사에 이 용서를 구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와 전혀 상관없는 뭘 빌고 있어요? 복을 빌고 있잖아요. 조상한테 복을 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조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가 제사의 본래의 반복과 목적 그리고 대상을 모두 벗어난 왜곡된 제사를 지내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크게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사가 이 원래의 방법, 목적, 대상을 벗어난 무슨 왜곡된 제사. 그래서 이 부딪힌 거예요. 이 제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서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원래의 본질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바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분들에게 먼저 이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려야 돼. 아멘?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었어요.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께? 하나님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뭐 받아서? 용서받아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절한다면 뭐라고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다고요? 하면서 너무 기뻐서 바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4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으로 할렐루야. 또 어떤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제사는요, 제사의 본질을 벗어나서 따라합시다. 왜곡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왜곡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 이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 먹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누가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절받아 먹고 가문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라는 한자를 통해서 제사 지내는 분들에게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먼저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준비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분은 가난, 또 사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도박에 빠져서 실업자, 각종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가정은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더 큰 문제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또 본인의 영적 문제를 자녀에게 되물림합니다. 그럼 이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만든 신과 사람을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람을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가 위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안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이 축복을 받습니다. 믿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한다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